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마지막 5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2장에서는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이 적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무리. 많은 무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1절에 보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있어서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남는 사람이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32절에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라고 해서 적은 무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으신 거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예수님 당시에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한적이죠.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예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은혜의 시대이긴 하죠. 그러나 이 시대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적은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12장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무너진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적은 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탐심을 우리가 막 욕심부리고 크게 욕심부리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탐심은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었죠. 여기에 자기의 마땅한 받아야 할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데도 그걸 보고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서 쌓게 되어진다는 거죠.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고 그리고 재물이 나를 위하여서 쌓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재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 그 예를 드는데 까마귀와 그 다음에 우리의 키, 여러분들 키를 여러분들 스스로 키울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정말 그렇게 내 맘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훤칠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고 작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까마귀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까마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정말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것인가, 그리고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몸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해가면서 몸을 가꾸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해서 정말 그 튼튼한 몸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한 병들 수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중요하죠. 입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다르게 보여져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염려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 놓치는 것이 있죠. 부자도 하나 놓치는 것이 있었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쉬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뻐하지만은 그가 준비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영혼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22절부터 쭉 말씀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바로 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화파를 한번 생각해봐라. 백화파 그거는 한 해가 지나면은 말라서 때로는 땔감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백합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7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 중에서 가장 부귀를 많이 누려본 사람이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안 해본 게 없고, 자기 눈에 드는 것 포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영광을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권력을 그가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하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이 백합화를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그것은 백합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잠시 있다 없어져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백합화를 이처럼 아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 고통을 잊어버리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돌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는 한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듣기는 하시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합화를 입히시고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며 그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심하셔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새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있죠. 바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거기서 이렇게 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조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들을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적은 무리 가운데서 적은 무리에 속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거기에 3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간 삶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삶을 살아갔을 때에 바로 우리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손해볼 수 없는 그런 투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투자한 것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에 띄워버렸던 그런 곡식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어떤 것도 그것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상만이 있는 것이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소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건 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간 자들은 바로 이처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우리는 만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것을 말할 때 정말 이렇게 다 까어 보여드리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참 보여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온통 마음이 가 있고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깨어 있는 거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청지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인이 보게 되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청지기의 마지막 삶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과 같은 심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하솔들을 잘 돌보면서 집안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했다면 그 청지기는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 그 청지기는 책망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혹시 도적이 언제 집에 들어와서 도적질 해갈지를 안다면 그때를 대비하고 있어서 도적 맞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올 날만 고대하고 어느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재림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았다면 지금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지기도 보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인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가 마땅히 할 삶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없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언제 오는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면 주인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시면은, 자,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늦게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주인이 늦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막상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해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인이 올 때쯤 내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주인의 오심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어느 때 올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충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행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실 것인지 그 때를 대충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있다면은 이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미 우리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면은 우리는
벌써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부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정직이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믿음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숙을 향해 달려왔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시라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방심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또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녁부터 또 다음날 저녁 될 때까지 눈 또 뜨고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 도둑을 방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깨어있음은 곧 진실한 청지기처럼 또 여기에 42절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말씀하시죠.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인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모르고서 열심을 내면은 정말 모든 게 열심을 내면 다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르고 열심을 내면 더욱더 문제가 많이 발생해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들까지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냐면은 49절부터 보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더군다나 정말 우리 서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등 이런 아주 끈끈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 혈육의 관계조차도 깨어질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때일까요? 주님은 다른 데서 말씀하기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과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없죠. 주님과 벨리알이 같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듯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혈육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때라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4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곧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남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바람이 불면은 그건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덥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약에 다 모든 거 다 알아요. 이와 같은 천기에 대한 분별은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회개해야 할 때인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을 해야 할 때인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올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죠.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도 참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그래서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않냐고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며 점점 더 완악한 가운데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 시대 앞에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정말 더 이상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표적에 의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살 발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표적을 무시하며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대가 살기 참 좋기는 하죠. 얼마나 편안해요. 앞으로도 이런 유혹된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올 것이고 이 시대는 점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모든 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가 목적한 바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해도 우리의 삶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험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본문을 보세요. 이 시대에 정말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죠.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본다면 그거는 우리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56절에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 그 외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의 분별을 하기를 원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분간하지 못하죠. 5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느냐.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는 주어져 있는데 이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올바른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가장 옳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놓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지금 붙들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완전히 멸망케도 하실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옳은 것을 붙잡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8절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죠. 너희가 길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화해를? 실질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고소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죠. 화해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화해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배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소했어도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화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다면은 우리는 다 치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치루어짐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59절에 말한 것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있다면 그것은 다 갖기 전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무리로서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의 관중이 되어지고 또 어떤 관객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적은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과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식된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호랑방탕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훅 놓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